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뒤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죠. 이 시기에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장 가까운 그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기록하는 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런 광야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이 필요한 광야처럼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의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2절에서 이어지죠.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성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성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만났던,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시편 63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3절에서 말하는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상태이며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등을 돌린 사람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깨달음이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갈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이제는 만족함을 말하고 있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광야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을까요? 3절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되자 광야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음식을 먹은 사람처럼 만족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그 만족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죠. 성경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광야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단락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까지 오면 오늘 시편 63편의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성소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만족함이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63편은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가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광야가 사라져서 만족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다윗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동호기도 제목은 양승윤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산다가 마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